예, 물론 이제는 이제 예언하면 안 돼요. 이미 17세기 신학이 들어왔잖아요. 종교개혁기 서구 신학자들 예언이 모두 알려졌어요. 사실상 거의 다 알려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알려졌죠. 몇 개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틀이 크게 흔들리거나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국 자체 예언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한국 고유 시한부 종말론, 고유 한국 시한부 종말론 모두가 불발한 건 아직 아닙니다. 현재까지로는 예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 기성교단 예언 중에 이 한해녹 것이 유일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곳 영락교인 거죠. 영락교는 북한에서 남한 교인들이 세웠어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세울 때 이북 출신이라는 점도 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 정서적 조건에서 보죠. 근본에 2018년 초에 담임된 목사도 이북 출신이라는 점과 영락교회와 그동안 엮인 인연, 예, 불교적 영어가 어쨌든 예, 그동안 엮인 관계 등으로 인해서 청빙이 됐어요. 자, 한해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한해녹은 1887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했어요. 1910년 북경으로 망명하죠. 36년간 독립운동지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한해녹의 애국 독립운동은 개성 인삼을 따다가 상해나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무역선을 개척해서 팔고 그 돈으로 독립군의 군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데 이후 해방된 뒤 북한은 안 가고 남한으로 왔어요. 예, 북조선으로 안 가고 남한으로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무역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으로 알려지죠. 그래서 기성교단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지식인이자 사업가여 애국 독립지사로도 명성을 떨쳤지만 한해녹은 직통계시 신비주의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한해녹 본명은 한진교, 청주 한씨입니다. 이 한해녹은 전환기 시대, 청주 한씨도 기원이 뭐 기자조선 당군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제끼고 고려 때 한란, 대신 한란을 중시죠. 예, 그게 기원으로 하는 게 오늘날 정설입니다. 예, 청주 한씨 그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환기 시대 몇 안 되는 기성교단 소속 예언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환기 시대 근대 일본 사회에서 일제 강점기로 변해가던 초기에서 말기로 가던 그 전환기에 몇 안 되는 기성교단 예언자 중 하나였던 거죠. 칼빈 신학이 제대로 소개되기 전엔 지난 1세기 즉 1884년부터 1970년대 동안에 자체적인 예언이 있었죠. 예, 1939년 9월은 한해녹이 계시 체험을 한 지 10주년이 된 때였습니다. 한해녹은 자신의 집에서 외부와 단절하고 제2차 40일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때도 직통계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을 정복시키고 완전 독립케 할 큰 능력을 충분히 주옵소서. 둘째, 진리 향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셋째, 소련의 무신론을 소멸시킬 힘을 가슴에 채워주소서. 네 번째, 히틀러, 무솔리니를 전복시킬 능력을 충만케 하소서. 다섯째, 영국, 미국, 불란서의 금전 세력을 정복시키고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큰 능력을 더욱 충만케 하소서. 예, 일본을 정복 또는 진리 향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능력이라는 말은 과연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자의 기도 내용다운 부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뭐 이만이나 정명석 같은 거가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아주 이게 건전해요. 기도 내용이. 예, 우파적이죠. 예, 상해 독립투사들의 임시정부가 조직된 뒤 한해녹이 맡은 역할은 재무 담당입니다. 비밀리에 개성 상인들과 내통하여 인삼을 상해로 반입하고 그것을 아시아 각지로 수출했는데 다행히도 개성 인삼의 인기가 좋아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1919년 김규식 일행이 파리로 출발하던 때에도 그 일행을 위한 거액의 여비를 부담합니다. 1923년 한해녹은 모종의 억울한 혐의로 프랑스 조계 당국에 구속을 당하죠. 10개월 반이라는 기간을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장차 일본이 망할 거라는 확신을 얻죠. 이 한해녹이 중국 상해를 떠나 한반도로 영원히 귀환한 것은 1947년입니다. 그는 고향인 평안도에 정착하지 않고 서울로 와서 중구 저동, 예, 여기 중구예요. 중구 저동에 집을 마련하고 홍콩으로부터 물자를 사들여오는 무역회사를 경영하여 상해 시절 못지않은 경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축적해온 계시 내용을 출판하는데 착수하죠. 중국에서부터 기록해서 보관해오던 내용들을 총 11편, 11편으로
엮어서 1947년에 영원한 복음이란 제목의 책으로 펴내는데 현재 장신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한해녹의 종말론은 대한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출발되었죠. 그는 당시 한민족과 너무나 유사한 고난에 처한 유대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20세기 중반에 한국도 독립하고 이스라엘도 독립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칫하면 이게 예. 근데 한해녹은 그랬던 것 같아. 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를 1260년으로 계산합니다. 연일 계산법을 적용하죠. 문물 체험이 많았던 이 부자 장로 한해녹은 역사주의 해석을 해외도 막 돌아다니죠. 그 당시 해외 돌아다니다 하면 일반인이 아니에요. 사실 뭐 오늘날 우파를 뭐 친일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뭐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연대 교수 했잖아요. 예, 지금 은퇴했지만 미국 퀸즈 장로교에서 뉴욕 퀸즈 장로교에서 이제 은퇴식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있던데 한해녹은 이미 죽었고 아들은 한태동 연세대 명예교수 그러니까 은퇴했어요. 예. 한해녹은 이 1620 그러니까 이 1260년으로 계산하는데 연일 계산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외도 돌아다니면서 역사주의 해석을 어디선가 이렇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일반 평범한 교인이 성경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급이 있죠, 차이가. 하지만 그냥 이렇게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지고 와서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자체적인 해석을 시도해 버립니다. 이게 더해버리면 곤란한데 이제 본인이 이제 결국엔 풀어버리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 역사주의 해석법을 어떤 경로를 듣고 접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해녹은 1260년을 로마 얍제에서 자유하는 민중혁명의 용도가 아니라 회교도들에서 독립하는 민주혁명 말 잘못했네. 그 로마 얍제에서 자유하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용도가 아니라 회교도들에서 독립하는 이스라엘 탄생이 언제인가를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가 유럽이 아니라 중동사를 본 거예요. 코드가 나가버렸어. 자기가 풀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니까요.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그냥 유럽사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이 역사주의 해석법은 유럽사에 대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 유럽이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권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전통은 유럽사에서 로마교회와 프로테스탄티즘 간의 대립 역사와 승리를 1260년에 넣었는데 한해녹은 유럽사가 아니라 중동사에다가 1261 이거를 연일 계산을 해서 쓴 거죠. 한해녹에게는 바티칸보다 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가 더 위험하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앵글로이즘 위주 해석의 위주 중심 해석의 한국판이라고나 해야 될까. 아무튼 이 점에서 그 한해녹은 다시 한번 전천년주의자로서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전천년주의자거든. 아마겟돈이 로마가 아니라 중동에 있을 것을 예언하죠. 1260을 이스라엘 독립예언에 씁니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1290은 이 다니엘과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1260, 1290, 1335가 나오는데 1260은 이스라엘 독립예언에 쓰고 1290은 아마겟돈 전쟁 예언에 쓰고 1335일은 에덴 회복의 때를 예언한 데 씁니다. 한해녹은 자신의 저서 영원한 복음 277페이지에 다음의 연대 예언 계산을 실습니다. 1261과 1291 그리고 1335일 셋 모두 기준이 되는 해가 다 여기서 다 기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 해석을 시도한 거죠. 성전의 터 위에 예루살렘 그 오마르 사원, 그 다윗 그러니까 옛날 그 다윗 성 그 위에다가 지었다는 성태에다 지었다는 그 회교도 오마르 사원 8세기인가 그때 지었다는 오마르 사원 가증한 물건이 회회교당을 세운 해로 지정한 688년이 이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설정 해석법을 썼는지 저로서는 이제 의아할 따름입니다. 결국 이 한해녹은 어떻게 됩니까? 1948년 이스라엘 독립, 1978년 아마겟돈 전쟁, 2024년 에덴 회복을 내어놓습니다. 이 세 가지 특정 연대를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한 중에 깨달았다고 한 게 바로 한해녹입니다. 이때 한해녹은
호련히 비밀의 열쇠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감추었던 보배를 찾은 것처럼 기뻤다고 하죠. 그의 주장은 1947년 12월 책에서 등장하고 이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실제로 독립해서 맞췄다는 거죠. 70년 전 이 땅을 살던 한해노기의 당시에 그 위상과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예언과 다르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자신의 예언 1978년에 과연 적중했는지 여부를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치는 못했습니다. 서기 1973년 양력 12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세상을 떠나죠. 영원한 복음은 새로운 진리처럼 주장하던 그가 별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새로운 진리처럼 주장하던 한해녹이 별세한 거죠. 그리고 1978년 온다던 아마겟돈 전쟁은 오지 않았죠. 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 틀리면 우리는 그냥 싹 다 깡그리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 잣대는 그냥 로버트 플레밍한테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죠. 그러니까 급이 만약에 3급을 셋으로 나누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로버트 플레밍 부자 시니어 앤 주니어 예언은 가장 머리에 두고, 그다음에 중간에 앵글로이즘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독일인 요한이나 22세기 초 엔드 뭐 그런 거는 중간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유럽 예언, 뭐 독일이나 잉글랜드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 마지막 밑에 그 급이 점점 갈수록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틀렸다. 그러니까 2급도 지금 봐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급이나 3급은 그냥 중간에 하나 틀려도 그냥 넘어가시고 100% 맞춘다는 기대를 아예 그냥 접으시고요. 넘어가시고 마지막 끝, 정말 그게 맞냐 안 틀리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끝이 남아있단 말이야. 2023년 에덴 복원 썰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4년 남았죠. 이 한해녹이 타계한 뒤에도 그의 예언에 대한 일부 사람들 관심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얻으려는 연락이 유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영락교인이고 아직도 예언을 믿고 2023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고 이제 선문대 종교학과, 일반 종교학과죠. 통일교 재단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최 교수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스크립트도 이 대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져온 것임을 이제 밝힙니다. 제가 좀 더 다듬은 거예요. 기존교 입장에서. 한해녹이 소속되었던 영락교에서는 이제 예수 재림연대에 관한 그의 예언에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분위기도 많았죠.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한경직 목사는 앞장서서 분위기를 무마하고 파장을 극소화했다고 전합니다. 한경직 목사가 한해녹을 이렇듯 감싸주게 된 데에는 한해녹이 초창기 장신대 상당한 재정 기여를 한 바 있죠. 그러니까 제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신대 사람들도 이제 한해녹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사실 불발라도 넘어가고 맞아도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면 나와서, 특히 뭐 영락교에 부교육자로 있다, 나와서 뭐 혼자 있든지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하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통합교단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재는 통합교단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류가 아니에요. 한해녹이 정확하게 말하면 영락교 신학이라고 봐야 돼요. 영락교 전통인데 어쨌든 뭐 영락교회가 통합을 대표하는 교회들 중 하나인 건 사실이죠. 통합교회 자체가 영락교회라고는 말을 못하고 영락교회 신학인데 이게 되게 특이해서 길선조가 합동인지 통합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직 분단 이전 사람이라서 뭐 합동에서는 길선주 합동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데, 어쨌든
이 길선주에 이어서 이제 한해녹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대기 중입니다. 과연 불발할 것인가? 아무튼 초창기에 그 한해녹이 장신대에 상당한 재정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경재 목사 소개로 재혼도 하게 되죠. 이래서 한해녹은 교회 출교 당한다거나 그런 일 없이 종신토록 종신장로 직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합동 측은 종신장로 직분이 없어요. 70세인가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통합 측은 어떤지. 어쨌든 이때는 그랬다고 하네요. 영락교회 한해녹 장로는 지금은 은퇴한 연세대 교회사 교수였던 한태동의 부친입니다. 아들은 부친의 예언을 믿을까? 이거 재밌는 그거네. 아들은 부친의 예언. 그러니까 한태동은 한해녹의 예언을 믿을까요? 한태동 교수는 그간 책을 많이 냈죠. 근데 그간 저서를 본다면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볼 것 같습니다. 예, 전천년은 결국에는 이제 이 무천년 그러면은 불신자고요. 현천년 그러면은 이제 신자인데, 전천년은 결국에는 이제 기존 기독교 관점에 이렇게 있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전천년은 현천년으로 가나 봅니다. 다음 피리어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상 한해녹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화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